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천국과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천국과 어린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이 돼 있지만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러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지금 다니시고 있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여러 고을고을 마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마을에 들어갔다. 근데 그 고장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은 소문이 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여러 사람들이 왔겠죠.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문제가 신체적인 정신적인 여러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치유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런데 일단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애들을 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애들을 데리고 왔다. 우리 애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애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축복해 주는 거죠. 아이들을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금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다. 어느 집에서 지금 머무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느 방에 계시고 그 방에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지금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들어주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회당이든지 어떤 가정집이든지 그런 어떤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공간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밖에서 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상상을 해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주변에 둘러서고 있던 제자들이 그걸 막으면서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어린애들 데리고 오세요 하고 야단을 쳤다. 꾸짖었다. 비난했다. 리뷰크 영어로 하면 비난했다. 아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이런 애들을 데리고 여기 애들이 올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마 야단을 쳤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었을까? 우리 보통 우리 제자들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우리들도 지금 지금 우리 선생님을 딱 모시고 있다. 선생님이 지금 어르신들과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야,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막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죠.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을 존중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 자신도 이렇게 지금 그 동광원 특히 어디 계명산을 지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하죠.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문지기 역할,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안 돼요 하고 막는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근데 제자들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은 또 다르죠. 이렇게 제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행동인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그건 잘못이다. 예수님 보실 때는 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분이 여겨 이르시되 했는데 이거 분을 낸다는 게 화를 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하는 것보다는 이 영어 저기 앞에서 그 제자들은 영어로 리뷰크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14절에 보면은 번역하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displeased 뭔가 언짢았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제자들의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에 협족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이 여겨 하는 건 좀 더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얘들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아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서 어린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 그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좀 부족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suffer 아이들이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 그게 좀 뭔가 괴롭겠지만 그거를 견뎌라 참아라 너희들의 괴로움을 견뎌라 이게 어린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질서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혹시 아이들이 깨뜨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참고 견디라. 참고 견디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아라. 그리고 그들을 들어오도록 허용해라.
너희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걸 참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어린애들이 들어온 걸 용납해라.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야. 예수님의 마음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의 나라, 그리고 어른들의 나라. 이 아이들은 지금 이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직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린애들 하면은 아직 미숙하고 당시 어린애들은 아주 이렇게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 축에도 못 든다. 아직 사람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인격적인 어린애의 인격은 아직 인격이 없다. 어린애의 인격과 여성의 인격을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성인 남자만이 사람으로서 어떤 취급을 받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거기에 우리 그 어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들고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과 전혀 아니죠.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옹이하고 자기를 막 받들고 섬기고 그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어린 사람, 가장 약한 사람, 어린아이를 받드는 이런 어린아이 한 사람을 받들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이렇게 그런 어린아이의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군가? 이 어린아이 것이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그런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아직 미숙하고 아직 사람이 아직 사람 취급에 사람 축에 들지 못한다고 이렇게 급이 낮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거꾸로 완전히 그런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받고 볼품없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랬을 때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섬기는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어떤 혁명적인 전혀 우리와는 다른 그런 세계. 그러면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 어린아이들이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가 그렇게 어린이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말씀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어린이다 했을 때 그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 윌리엄 워드워즈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듯이 우리가 어린이를 무시하고 어린이는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다. 어린이는 온전하고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했을 때 어린이의 특징이 뭔가 그랬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일체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것은 천연이다. 하나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그래도 가장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던 시절이 어린 시절이다. 그런데 그만 차츰차츰 어른이 돼서 자꾸자꾸 자라면서 우리게 어른이 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진정한 그 순수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어른이 됐다. 다시 말해 생명력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어른이 되면 분별심에 빠지고 만다.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는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전체 일체를 다 막 태어났을 때 어린애에게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자기라는 것이 없잖아요. 전체 온 우주의 어떤 그 생명력을 일체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애는 그 누구도 얘기를 하자면 그 어린애는 어떤 새들도 해치지 않고 짐승도 해치지 않고 왜 그 어린애의 그 순수한 그 생명력의 온 우주와 일체된 그 생명력의 그 어떤 그 기운을 어느 누구도 감히 해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상태가 어린애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이게 이야기로 써놓은 것이 일종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가 되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참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가 이 생명나무 밑에서 이렇게 어울리던 그 순수한 세계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세계를 그 영의 세계를 그래도 가장 잘 가깝게 간직하고 있는 시절이 어린 시절인데 우리가 자라면서 자꾸자꾸 밝아지고 지식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꾸자꾸 나눠지고 분별심이 생기고 그래서 어른이 돼서 똑똑해졌다고 하지만 그만 똑똑해지는 만큼 그만 분별심이 생겨서 그 본래의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돼. 전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른이 돼서 뻣뻣하게 굳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주 말랑말랑하고 순수하고 그냥 그 영으로 가득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잃어버리고 어른이 되면 이게 모든 것을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분별하고 시비 선악을 갈라놓고 싸우는 그런 굳은 마음, 그런 굳어진 마음이 결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다시 어린 나이로 되돌아가서 그 어린애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순수한 마음을 그러니까 분별심 다시 남녀로 분별된 그런 남녀의 분별심이 없어지는 그 본래의 그 남녀를 떠난 그런 순수한 인간성으로 그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를 지어주신 그 어떤 그 온전한 그 천연의 그 순수성으로 그래서 남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그 상태 그 상태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누구의 어린이다. 어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의 분별심, 이 완악해진 마음, 이렇게 분별하고 따지고 나누고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 창조 주셨을 때의 그 어떤 순수성, 그 천연의 마음, 그 본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던 그 생명력, 그 어린 생명력, 그때는 분별하지 않죠. 부모도 분별하지 않고 동물, 식물도 분별하지 않고 일체 모든 우주와 일체된 하나가 된 그런 어떤 생명력, 그런 하나를 회복한 사람, 그 하나가 된 그런 상태, 본래의 순수성, 천연의 그 생명력, 그런 어린아이, 그러나 또 가장 연약해서 어느 누구도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그런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가장 약한 자를 우리 돌보는 그런 마음, 그리고 가장 온전한 생명력을 우리가 간직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다. 또 하나는 진실로 너에게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나라는 것이 없이 일체를 다 맡기고, 그야말로 나라고 하는 것 털 것만큼도 없이 모든 것을 일체를 다 맡기고 온전히 받아들여서 의탁하는 그러한 절대의 믿음, 어떤 순수한 마음, 절대의 믿음, 이런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다시 안고 그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이게 동방원과 연결시켜 말하자면, 우리는 다시 또 이렇게 분별심에서 떠나서 어떻게든지 본래 어린아이처럼 그 순결한 세계, 순수한 세계, 절대의 믿음의 세계, 그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동방원 운동이요.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